이 시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만나면 더 크게 쓰임 받는다. 은혜를 만나면 더 크게 쓰임 받는다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만남이라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을 피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만나십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시죠? 원래 부모님 만나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기도 합니다. 부모님 만납니다. 그렇죠?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이 만남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 만남은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 수백 명, 수만 명의 만남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지만요, 살면서 원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 우리 아무나 만나서 해결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만남보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 불려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나쁜 일, 정말 악한 일을 행하는, 최고의 열정을 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다 잡아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됐을 때는요, 예수님을 가두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모습,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뀌는, 변화되는 두 가지 모습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로 쓰임받던 시기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누구보다도 의를 행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이 있었지만 그 확신을 갖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요, 사람을 가두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의 입장이 되었을 때 자신은 너무나 완벽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봐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꼭 잡아 가두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든지요,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내 뜻대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삶을 짧게 살아봤지만 정말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고요,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반대로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세상,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을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부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해서 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뒤에 쭉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2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때에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쭉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이러한 범죄,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었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배운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반항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꼭 잡아 가두겠다는 신념에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굴 믿었습니까? 나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분 계십니까? 성도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삶을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태초 이전에 우리에게 많은 모든 계획, 우리의 삶의 모든 플랜들을 짜주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속편에 속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언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해 주신 뜻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나올 것은 악한 것, 우리 안에 나올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경험할 때 크게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죠.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로 사울이 이전의 삶과 정말 이후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들 변화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자신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영혼이 건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지만, 성경에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있었고요, 삭개오도 있었고요, 우리 사도 바울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고, 백부장, 천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 같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스치는 사람들에게 주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 필요하시겠죠.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없으면요,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요, 죄사함도 없고 우리 예배까지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절대로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7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두던 그런 연약한 삶, 정말 악한 삶을 떠나서 정말 광대한 넓은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 받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홍대수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새나무 이야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새나무 이야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산에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묘목을 심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 새나무가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구가 되는, 정말 보석을 담는 그런 뭐라 그러죠? 여성들 화장품 담는 백 그런 거 이상으로 보석을 담는 함, 아니면 가구, 이렇게 멋있는 것들 꿈꾸며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나무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나무가 이제 욱했겠죠. 두 번째 나무는요,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는 마음으로 나는 바로 크루즈배,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가 될 거다. 나의 꿈은 그거 배가 되는 것이다. 크루즈배가 되는 거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요, 크루즈배는 바다 떠나면 끝이지만 나는 한평생 정말 초호화로운 별장, 사람들을 평생 좋은 곳에서 머물 수 있게 만드는 별장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꿈 세 가지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들이 꿈을 나누고 며칠이 지나고 이제 자랐겠죠. 나무들이 자라고 나서 이제 자신이 꿈꾸게 되는 꿈을 향하여서 이제 재단이 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르게 밥통이 되었습니다. 소들이 먹는 여물을 담는 밥통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 걸 보고 실망했습니다. 자신은 멋진 가구가 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냄새나는 곳에 자기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무도 보니까요, 큰 배, 초화로운 요트가 되고 싶었지만 큰 배가 되지 못하고 그냥 조그만 강가의 나룻배가 되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꿈처럼 되지 않는 것, 자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돼 있죠. 이 나무들도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 번째 나무는 그냥 창고에 그냥 나무로 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첫 번째 나무한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곳에는요, 바로 예수님을 담는 말구유, 그 나무는요, 첫 번째 나무는 말구유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무는요, 어느 날 자신의 배에 몇 명의 사람들이 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무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던 배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은 두 번째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어느 날 목수들이 자신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이 통나무로 버려져 있던 이 나무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영광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이 나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꿈과 이상으로 더 크고 가치 있는 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쓰임받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시 내 삶이 원하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가 더 크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쓰임받는 큰 영광의 자리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